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주께서 친히 가지 않으시며 이를 이곳에서 이렇게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할 일이 있고 너는 내 목전에 내가 이름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을 여호와의 나는 그의 베푼 자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이 출애굽기 말씀인데 이 장소가 이 배경이 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시내산은 되게 중요한 의미가 많아요. 상징적 의미가 많은데 일단은 하나님의 그 계명이 임했던 이 거룩한 성산이 시내산이잖아요. 모세가 십계명, 율법을 받았던 산이 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확신을 갖고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도 하고 이제 광야도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그냥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죠. 어, 이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와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광야의 생활도 만만치가 않은데 이 광야 생활의 40년이 끝나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은 그냥 순탄하고 그냥 평안한 땅이 아니라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죠. 광야 생활도 만만치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정체성을 지키려면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이게 그것에 기준이 되는 법을 주신 거죠. 그 율법, 그게 십계명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을 말씀을 비춰보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어진 게 십계명입니다. 여하튼 간에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고 이제 어, 이스라엘을 어떤 나름대로 기대와 설렘을 갖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광야 생활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출발해 시내산을 떠나야 되는데 그냥 떠나지 않고 오늘 좀 독특한 장면이 있어요. 모세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들을 쭉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뭔가를 자꾸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모세가 자꾸 요구하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내용을 잘 보시면요.
그렇지가 아니라 모세의 평소의 어떤 행실이나 그리고 모세의 어떤 성격을 보거나 모세의 어떤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당연한 질문이 아니에요. 한번 저기 13절 보시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는지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무슨 기도 같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으시나요? 나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 증거 보여요.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막막할 때 하나님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좀 증거 좀 보여주세요. 모세가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지금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지금 이 데리고 나왔는데 이미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예, 풍족하게 나름대로 풍족하게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 애굽이라는 그 제국에 바로 왕에서 담대히 맞서서 협상하고 타협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갖고. 그래서 10가지 재앙도 일어나고 그 홍해도 갈라지고 만나와 메처리가 막 내리고 막 반석에서 샘이 터지고 너무도 많이 체험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그 모세가 다시 요구합니다. 뭐라고? 하나님, 제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우리가 주의 자녀면 증거 보여요. 함께 하시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충분하지 않나요? 뭐가 이점이 있는 거죠. 뭔가 본격적으로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확실한 증거를 좀 요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이 모세가 좀 이해되십니까? 구체적인 요구가 나와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요구가 16절에 또 나오거든요. 구체적인 요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인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요구하는 은총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 좀 보여달라요. 이 순간에. 그런 증거가 있어야 이 이스라엘 족속과 다른 족속과의 구별이 될 거 아니냐는,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 나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너희는 하나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했던 사람인데도 그 확신을 갖지 못하고 또 망설이면서 뭔가를 고민하는 것들이 역력하게 이 본문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혹시 여러분 그 두 교황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두 교황? 넷플릭스에서 하거든요. 그 교황이라는 영화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되는 영화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그 전임 교황이었던 베네딕토 16세하고 그 다음에 이 교황이 될 그 프란치스코가 그 교황청 또 인근 그 여름 별장에서 1박 2일 동안 함께 나눈 대화가 이 영화의 기본 구도예요. 거기에 인간적인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교황이 갖고 있는 인간적 고뇌,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잘 나오는데 그 내용에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어떤 내용의 대화가 주로 이어지냐면 이 교황인 베네딕토 16세가요. 이 프란치스코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 교황직 내려놓고 싶다. 이제 그만 내려놓을 거라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황의 자리는요. 그 평생직이 중간에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프란체스코가 뜯어 말리죠. 그럼 안 되신다. 왜 내려놓으시죠?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는 왜 내려놓으려고 하냐. 그때 베네딕토 16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젊어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느끼고 확신하고 살았다.
독신으로 살았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 카톨릭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며 살았다. 그런데 요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 교황직을 계속 감당할 수 있겠냐? 라면서 내려놓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 깊어질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되게 당혹스러운 경험. 신앙이 점점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당혹감에 깊은 심연 속에서 뭔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 교황이란 뭐 의형적으로도 그렇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했던 사람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좀 역설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뭐 하나님 음성도 잘 들리고 기도 응답도 좀 빠른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 갈수록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의심, 약간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으시지? 왜 내 기도에, 내 간구에 대답지 않으시지? 라는 어떤 불안감과 회의가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걸 신앙적인 회의라고 그러는데 신앙이 깊을수록 신앙을 진지하게 생각할수록 나타나는 현상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경험입니다. 지금 모세가 느끼는 게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어떤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갈급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지금껏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체험을 갖고 그냥 대충 야, 나 하나님 은혜 체험했으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 잘 이끌 수 있어. 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만 잘 따라오시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별 문제 없잖아요.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모세는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모세 같은 영적 상태는요, 그러니까 신앙을 좀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 좀 깊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살아온 세월의 두께만큼 여러분 인생에 대한 의심과 불안도 커지잖아요. 예. 알면 알수록 사는 게 힘들잖아요. 관계도 더 어려워지잖아요. 쉬워지기보다 알면 알수록. 이게 신앙도 우리가 처음에는 쉬운 것 같은데 점점점 신앙이 무언지 손에 안 잡힐 때가 있어요. 딱 이거라고 명쾌하게 대답하면 좋겠는데 좀 고민이 되고 되게 혼란스럽고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삶의 환경과 현장에서 살고 있든 인생과 신앙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느끼게 되는 고뇌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도 잘 산 것 같아요. 원하는 인생대로 안 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고 성공하고 가정도 잘 꾸리고 비교적 건강하고 또 사람 좋다는 말도 듣고 또 잘 자라고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때가 돼서 죽어요. 사람들에게 이제 잊혀집니다. 인생이 뭘까요? 여러분 그게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지 뭐. 특별한 게 있겠어? 이 문제를 좀 일상에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교육의 본질을 깊이 고민하는 교사들은요. 교육의 한계를 느껴요. 되게 고뇌합니다. 그냥 뭐 직업적으로 그냥 뭐 접근하는 분들에게는 그런 문제가 덜하겠지만 정말 교육이 무엇인지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살고자 하는 분들은요. 교육의 본질을 깊이 고민하면 할수록 한계를 느끼고 되게 회의를 많이 느껴요. 이게 맞는 건지. 의사들도 그래요. 의사들도 뭐 좋은 의사, 나쁜 의사 있지만 의료 행위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명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명의들을 보면요. 진짜 고민합니다. 진짜 고민. 진짜 우술이라는 게 뭔지, 사람을 살린다는 게 뭔지를 깊이 고민하면서 되게 한계를 느낍니다. 뭐 의사나 뭐 교사뿐만 아니라 시인들도 그렇고 예술가들도 다 한계를 느껴요.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뭐 사업을 크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도요.
만족할 것 같지만요. 아닙니다.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잠 못 이루고 불안합니다. TV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어, 기업가들 보시면.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살고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하는지 문득 회의가 될 때가 있더니 갑작스럽게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삶의 본질을 깊이 고민하고 삶의 본질을 추구하게 되면 한계를 느껴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로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수하게 예,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예, 신학교 입학하고 공부하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뭘 느끼냐면 어, 내가 생각했던 교회, 내가 생각했던 목사의 모습들, 저건 목사 모습 아닌데, 저건 예, 우리가 배우고 훈련받았던 모습들이 아닌데 이게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종교적 부조리나 부정의한 것들에 대해서 점점 좀 이렇게 막 마음이 힘들어지는 게 있어요. 이 종교적인 제도와 시스템의 한계를 느끼는 거죠.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욕을 먹잖아요. 예. 사회적 선교 책임을 다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음, 더 지금도 약화되고 있고 선교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누구는 그렇죠. 인생에 뭐 다 그런 거지 뭐 심각하게 생각하냐고. 그렇게 살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뭐 충분하지. 더 이상 고민하지 말라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렇게 고민해봤자 더 힘들다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수준에 살게 되면요. 뭐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주변에 키우는 반려동물도 그 정도의 삶을 살아요. 우리 인간들과 지금 현재. 그런 차원으로 우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요구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시죠? 한번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 모세의 이런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죠. 그럼 또 한 가지 기억하실 게 뭐냐면요. 은총이 이거다. 알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요. 뭐 그림을 그리듯이 실체에 있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의 삶이 마치 어떤 거다라고 구체적인 그림이나 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도 우리가 어떤 형태나 어떤 모양으로 제한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총을 입은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은. 그런 차원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또 간구합니다. 18절에.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한번 18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집요하게 또 영광 보여주십시오. 알겠는데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영광하고 은총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히브리의 영광과 은총은 같은 맥락 의미를 쓰고 사용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영광은 이거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19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19절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 예배 끝나시더라도요. 계속 꼭 묵상하면서 기도하실 때 해야 될 기도의 내용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19절 하반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거든요. 하반절만 다시 읽어볼게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기도할 때 꼭 이 기도 하셔야 돼요. 저 기도할 때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 하거든요.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핵심 단어가 두 개예요. 은혜, 긍휼. 이 은혜의 긍휼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체험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에게 다가오는 그 생명의 능력이 은혜라는 말이고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 경험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 일상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긍휼의 여김을 받게 되면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근데 말처럼 안 돼요.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맨날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긍휼함을 구하는데 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자칫 오해하면 어떤 말씀으로 오해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은혜와 긍휼을 베풀면서 이 허수아비 같이 우리 인간을 세워놓고 필요할 때 주고 또 주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 은혜와 긍휼입니다. 은혜와 긍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우리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성경을 몰라도 우리 인생을 조금만 잘 들여다보시면 이건 금방 알 수 있어요. 아, 우리 인생이 선물이구나. 우리 삶이 선물이라는 건 조금만 돌아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건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그래요. 둔감해져서. 작은 것,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뭔가에 대해서 냉랭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내 안에 은혜가 소멸되어 있고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오늘의 시대가 말씀과는 가치관이 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십가법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을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이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예, 내 거라고 해요. 내가 소유하고 쟁취하고 경쟁해서 이겨내고 이래야 내가 행복하다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소유, 내 거. 그래서 내 거 조금만 손해보면 난리 납니다. 막 인생 큰일 난 것처럼 소리 지르고 내 거 조금만 손해보고 내 거 조금만 뺏기게 되면 난리를 칩니다. 말씀 중에 제가 은혜라는 말씀을 자꾸 드려요. 은혜라는 말씀. 은혜가 성경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고요. 만약 은혜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면 끝이 없을 겁니다. 은혜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을 잘 따라가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자로 산다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자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자는 한마디로 뭐냐면 은혜 받을 준비된 사람.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사람.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은혜를 줘도 은혜인지 모르는데 이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준비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드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 잔치로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초청하잖아요. 초청해도 거절하면 그 하나님 은혜 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예. 은혜 받을 준비를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거예요.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보통 우리 삶이라는 게 내 삶에 매몰되다 보면 자기 것, 자기 업적에 매달리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특징. 뭔가 가지고 여유롭고 뭔가 권리를 누린 사람들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한 자들. 그런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게 됩니다. 자기 인생에 공로나 업적이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아요. 지금으로 충분하니까. 배가 부른 사람이 옆에 아무리 음식이 많다고 그 음식 먹습니까? 안 먹잖아요. 근데 내가 배가 고프고 갈급하면 아무리 거친 음식도 내가 먹게 되잖아요. 이게 가난한 자의 심령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그런 심령이 정말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늘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고 갈급한 자로서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들은요, 어떤 형편에서도 내 삶을 긍정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걸 알기 때문에 내 삶을 긍정하게 되고 내 존재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뭔가 부족하고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더라도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 존재를 감사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감사를 나로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웃과 나누는 거죠. 감사의 조건들과 삶을 우리 이웃들과 또 정의로운 일에 늘 연대하려고 해요. 남의 아픔과 이웃의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함께 연대하고 도우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제 곧 추석인데 추석이면 이렇게 뭐 선물 상자로 과일 이렇게 사과 한 상자, 배 한 상자 뭐 이렇게 선물을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사과 한 상자를 딱 받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과 한 상자 딱 받게 되면 맛있는 과일이다. 너무 피상적입니다. 이 사과를 딱 받았을 때 이 사과가 그냥 사과가 아니잖아요.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사과가 아니잖아요. 예. 오랜 시간 동안 농부가 씨를 뿌리고 또 가꾸고 또 햇빛과 비와 또 탄소와 여러 가지들이 응축돼서 생명의 어떤 열매로서 나타난 게 사과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사과를 먹는 사람과 그냥 먹는 사람하고는 이 사과의 어떤 풍족함이랄까 충만함이 다르겠죠. 사과를 먹는 마음의 자세가. 한번 우리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구가 엄청난 힘을 쏟아가지고 생산한 사과 한 상자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로서 오늘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들이 주위의 많은 공동체와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내가 사과의 열매로 살아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긍휼이 뭐죠? 너무 당연한 말인데. 긍휼은요. 긍휼은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긍휼을 입는다는 건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나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고백이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 삶의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게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문제는 많은 대로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머리로서는 이해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말씀을 오해하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걸 늘 죄의식 속에 살아가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긍휼을 갈망한다는 것. 우리의 실존에 갖고 있는 정확한 이 통찰이고 고백이거든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 긍휼히 여김을 원하는 자. 여러분 이 사실을 거듭 확인해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네. 내 자신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데 무슨 긍휼히 여김을 받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참회의 기도를 왜 드려요? 인정하는 거잖아요.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한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두 교황이라는 그 영화에 또한 인상적인 장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 이야기하면 영화 보실 때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영화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 베네딕토 16세 교황과 이 아르헨티나 추기경인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서로 고해성사를 해요. 서로 간에. 이 고해성사가 뭔지 뭐 아시죠? 이 카톨릭에서는 이 칠성사라 그래가지고 일곱 가지 예절을 꼭 지키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개신교는 이제 그걸 개혁해서 두 가지만 지키죠. 성찬과 세례. 여기 이제 일곱 가지를 지켜요. 그중에 고해성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고해성사 하는 교황, 여러분은 좀 이게 이해되십니까? 절대적인 교황이 다른 사제에게 고해성사하는 거예요.
좀 낯설지 않나요? 그리고 카톨릭 교회가 고해성사를 뭐 거룩한 의식으로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제가 긍휼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중요한 의식이 이 고해성사이거든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걸 인간에게 고백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직접 하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교황이라는 사제의 성직자의 권위가 엄청 커서 하나님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게 여겼을지 모르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이에요. 오로지 하나님께 직접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려고 주님이 오셨잖아요.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가 거의 성사에 담겨 있어요. 그 뜻이. 죄를 고백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삶을 잘 묵상하면 여러분 금방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라는 게 엄밀히 말씀드려서 이 자수성가라는 말이 없잖아요.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내가 버티고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냐면 내 삶이라는 건 엄밀히 말해서 누군가의 희생을 발판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우리나라의 이런 이만큼의 나라의 경제와 또 민주주의나 자유와 같은 것들이 누군가의 희생을 발판으로 이만큼 된 거잖아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하나님 예배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된 것도 보이지 않는 이 순교자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누군가가 헌신적으로 우리 발전에 모든 것들을 바쳤기 때문에. 음,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근데 의료 시험 가운데서 많은 동물들을 희생하잖아요. 그 부분은 좀 우리가 깊이 더 수많은 희생을 통해서 의료가 발전하는 것들은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정말 바람직한 거에 대한 늘 고민이 있죠.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죄를 너무 많이 지은 사람들이죠. 한 가지만 더 느껴요. 뭐, 예, 우리 사회의 어떤 큰 이슈가 큰 관심사가 또 대학 입시잖아요. 수능 교육, 대학 입시인데 여러분 이것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경쟁을 통해서 대학을 들어가잖아요. 한 사람이 합격을 했다라는 의미는 누군가는 불합격했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한 사람의 합격의 기쁨은 누군가의 불합격이 바탕이 됩니다. 예. 이게 우리의 처한 실존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이걸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의라고 여겼던 일들, 내가 정의라고 막 열심히 했는데 정의가 아닌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요. 내가 사랑이라고, 나는 사랑이라고 여겨서 그렇게 행동했는데 실제로 사랑 아닌 일들이 되게 많죠. 사랑이 아닌 것들. 우리의 자랑거리가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많이 잊혀졌을 텐데요. 여러분, 1년도 서울올림픽 때 그,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거리를 정화하고 경기장을 건설하고 아파트를 세우고 막 그랬잖아요. 올림픽 선수촌을 막 세우고 그랬잖아요. 그건 되게 화려하고 되게 멋지고 깔끔하고 근데 그 이면에서는 그 판사촌에서 오랫동안 고지했던 사람들을 강제로 철거해서 그들을 쫓아내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만든 결과물이죠. 우리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되게 부조리가 많고 모순이고 정의롭지 못한 모습들이 정말 많은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그럴 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계심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아우성 치게 되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깊고 아득한 차원, 그 삶의 심연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세 같은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자녀가 모세 같은 사람이 되길 바라십니까? 모세 어떤 모세? 모세가 지도자로서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고 만나와 메추라를 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그런 모세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같이 대단한 리더도, 하나님의 지도자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연약하잖아요. 마음이 약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은혜를 체험했어도 불안하잖아요. 두려워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좀 보여주세요. 영광 좀 보여주세요. 간절히 갈구하잖아요. 모세가 위대한 이유는 그래서 위대한 기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자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그런 자로 은혜 받을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긍휼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놀라운 긍휼과 은혜를 베풀기 원하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셔서 그걸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긍휼의 끝판왕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임에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짜 긍휼이 무언지 삶으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값없이 그분의 공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면요. 진짜 긍휼이 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 얼마나 긍휼히 계셨으면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진짜 은혜와 긍휼을 맛보게 됩니다. 부디 하나님의 기쁘신 긍휼의 은혜를 예수를 통해 깊이 맛보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을 참 행복과 기쁨으로 채워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저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힘들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뇌가 있고 또 고민이 있고 걱정이 염려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찰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 마음을 돌보시며 우리에게 참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맛보며 일어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